12절 본문을 통해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죠. 무려 1,700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TV로 보거나 인터넷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 영화관에서 직접 본 사람이 1,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민의 3명 중에 1명은 가서 그 영화를 본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명랑이라는 영화를 봤을까요? 그것은 늘 그 오랑캐나 왜구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이 아주 대승을 거둔 그런 민족적 자긍심을 주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승리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과 우리 수군이 승리한 비결을 그냥 그들이 사기 충천해서 이겨보자 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전쟁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전부터 왜구가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포를 계속 개발해서 이 함선의 수는 13척밖에 되지 않지만 무려 133척의 배를 거의 다 부서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함포를 잘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인 위치를 잘 이용했습니다. 이 명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섬과 육지 사이가 넓은 곳은 1.5km인데 갑자기 좁아지는 건 3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곳으로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물길이 무려 시속 20km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잘 모르는 왜구들이 이 적은 수의 우리나라 그 함선들을 쫓아왔다가 그곳에서 수장되고 또 대포에 맞아서 많은 배들이 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주변의 국가들을 다 싸워서 이기는 그 대승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주 조그맸습니다. 근데 조그만 나라 이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중에 이 최고의 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지역을 영어로 무슨 지역이라고 말합니까?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블레셋이라고 해놨습니다. 블레셋이 아직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또 사울 왕가를 무너뜨렸던 그러한 무서운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서쪽에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롯이 그의 딸들과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민족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 모압을 완전히 평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길이를 쟀습니다. 그래서 이 2줄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1줄 정도 되는 사람은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죽이고 적은 사람은 살려준 겁니다. 제가 그때 있었으면 살아남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모압 사람들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는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가 지금 전쟁의 중심에 있는 걸 아시죠?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람은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힘을 뻗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물리친 겁니다. 또 남쪽에는 이 야곱의 형제였던 형 에서가 이룬 나라 에돔을 또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동, 서, 남, 북을 다 무찌른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그런 이 전략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이 마병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1,700입니다. 마병은 뭐냐면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 2바퀴가 달려가지고
한 사람은 말을 이렇게 잡고 조종을 하고, 한 사람은 창과 활을 가지고 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바퀴 옆에는 큰 창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무시무시한 힘,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차, 탱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탱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차가 1700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 이겨서 그것을 빼앗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딱 100대만 남기고 1600대의 말과 전차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입니까? 현대 전쟁에서도 무기 개발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갖게 된다면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가지려고 하지만 주변 국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핵폭탄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졌는데, 만약 대통령이 핵폭탄은 필요 없다, 그리고 다 없애버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전차들을 다 없애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된 자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싸우는 무기보다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마병은 현대의 전차와 같았는데, 다윗은 전쟁의 최고의 도구인 마병보다 하나님의 최상의 도구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싸움의 의도와 목적, 우리 인생이 다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싸움에서, 그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통해 그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의 의도와 목적을 가져야 되냐면, 승리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처세술과 지혜를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마지막 큰 싸움 앞에 섰을 때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하는 자 같고 싸움에서 지는 자 같고 넘어지는 자 같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자는 마지막 최후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꽃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곡식을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고 넉넉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말라버릴 것이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낮의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을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6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끝부분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동행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남북전쟁의 승리자인 링컨은 전쟁 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강요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편에 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외롭고 힘든 싸움, 고독하고 어려운 싸움 가운데 매일 지치고 피곤하지만 매일 가야 하는 직장 생활 속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진척이 없는 것 같은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 네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승리의 그 비결이, 요소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 내 내면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싸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싸우십시오.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싸우십시오. 특별히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팔싹둥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시자,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에게 다윗이 순종하기 시작하자 그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 바이킹은 싸움에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전쟁터에서 죽어야 자기의 전쟁의 신 오딘이 발할라라고 하는 낙원으로 데려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이 싸움에서 죽으면 어떨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는데 바이킹들은 여기서 죽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가 죽어야 자기는 지금 삶보다 더 좋은 발할라로 가서 죽자마자 그 오딘이 베푸는 만찬에서 영원토록 즐기며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덤비드는 사람 앞에서 영국 군대나 이 독일의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과 죽은 신, 존재하지 않는 신을 숭배하는 바이킹도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들은 용맹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굽여 살피시고 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몸의 질병도 아픔도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의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17장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바다에다 심겨져라 이렇게 말해도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만 믿음입니까? 바위덩어리만한 믿음입니까? 주먹만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신뢰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사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전은 누가 짓는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 해야 된다? 나가서 전쟁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정복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져서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목회자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생명값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저것을 하고 싶어요. 다윗도 하나님 이제 싸움은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터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얼마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의로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홉이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까? 사울과 대조됩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이번 전쟁은 헤렘 전쟁이다. 모든 걸 사람 앞에 바쳐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것만 바쳤습니까?
좋지 않은 거, 자기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취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 다윗이 가졌던 처음에 원했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필요했는데 그 기구가 다윗이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통하여 그 기구들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사명이 저에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성전 짓는 일을 하겠습니다 했다면 그는 성전 지을 재료가 없어서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민 와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만큼 자라게 한 것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고 내가 지금 옛날에 목표했던 것만큼은 아니어도 이것만큼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승리의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루어 주신 것을 보지 못할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할 때는 겸손하여도 강해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면 끝이고 겸손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다윗 왕이 싸웠던 그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싸우고 있는데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나아가서 싸우지 않으면 나의 영혼의 구원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 싸움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과연 나까지도 그런 일에 나아가야 하는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구원할 영혼들을 붙잡고 계속 그 싸움에 싸워야 하는가? 그것은 목사님이나 하고 구역장님이나 하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손과 발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딱 보면 손, 발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몸 끝에 발바닥이 조금 있고 발바닥 끝에 발가락이 2개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살 때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10살 때는 욕조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모님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마다 부모님의 생각이 났다. 내가 괴롭다고 여기서 세상을 등지면 부모님은 그 괴로움을 평생 끌어안고 사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지금도 나에게 묻는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반문한다. 마음이 상했는데 겉만 멀쩡하면 무엇이 좋겠냐고. 신체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것이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고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감사가 시작된 자리에서부터
내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에게 발가락이 2개가 있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양쪽에 1개씩 아주 작은 발가락이 붙어 있다. 이 발가락을 가지고 축구도 하고 컴퓨터 자판도 친다. 앞길이 막막했던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나는 왜 손과 발이 없을까 절망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 2 발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의 삶은 달라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바가 있다. 평상시에는 이 2 발가락을 사용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는데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헤딩을 하다가 떨어져서 2 발가락을 다치게 되었는데 그 2 발가락을 다치니까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새삼 내 몸에 붙어있는 죽의 아주 작은 발가락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이 발가락 때문에 그동안 내가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구나. 뒤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팔다리가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가진 2개의 발가락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도 자신의 외모나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계 방방곡곡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회를 했죠.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 머물다가 있는데 자기가 딱 보는데 3m 정도 되는 이 마귀가 호텔 이 벽을 통과해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봤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어렸을 때 그 이후의 삶에서 그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불행한가, 태어난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저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그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아주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의 참 희망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아직 내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기보다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악의 영은 이간질과 분열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됨과 사랑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에베소서 6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또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특별히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것과 같은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말씀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분열하지 말고 하나되며 판단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영적 싸움을 싸우러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평안한 삶 같지만 내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비즈니스의 침체가 물러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때 다윗이 동서남북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 대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하여 주신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